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44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계시록 2장의 24번째 강해로 암흑시대의 빛난 별들이라는 주제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19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시대는 교황권이 확립된 538년부터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중세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생존했던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가리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인간의 권위와 이론으로 덮은 교황권 하의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전한 주의 백성들로 인해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은 교회입니다. 지난 회에 말씀드린 대로 왈덴스인들은 그 시대의 가장 빛난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이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가톨릭 교회의 오류에 맞서서 어떻게 진리를 고수하고 전했는지 이분들의 신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 중에 성경과 맞지 않은 것들을 거부한다. 두 번째, 교회는 오직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 세 번째, 죽은 자가 연옥이라는 중간 지옥에 가서 죗값을 치른 후 천국에 간다는 연옥설은 허구이며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다. 네 번째, 가톨릭의 주장인 교회는 절대 오류가 없다라는 교회 무류설을 부정한다. 아주 이 왈덴스인들의 신조가 얼마나 수준이 높았는지 성경적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직 사제만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라는 주장을 거부하고 평신도들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땅에 재산을 쌓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복음의 실천이다. 일곱 번째, 모든 교리와 신조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며 이 외의 주장은 배격한다. 여덟 번째, 죽은 자를 위한 기도나 성례에 반대한다. 아홉 번째, 가톨릭 교회의 교리인 화채설, 신부가 미사에서 빵과 포도즙에 축사하면 그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이런 주장을 거부한다. 열 번째, 많은 왈덴스인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본을 따라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했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상 그분들의 신조가 얼마나 성경적이며 정론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교리와 주장이 왈덴스인들의 가르침과 멀리 떠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은 그들이 진리를 그들의 삶에서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후에 종교 개혁자들과 손을 잡고 유럽의 개혁의 물결이 크게 일어나는데 영향을 끼쳐서 교황권이 무너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진정 하늘이 인정하는 영웅들입니다. 자, 이분들 외에도 아주 특별한 종교 개혁자들이 별같이 빛나는데요. 이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유명한 인물은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라 불리우는 위클리프입니다. 1320년부터 1384년까지 생존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대학장이며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궁정 목사로 부패한 교황권과 교회들을 향하여 크게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는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백성들이 직접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했으며 헌신적인 평신도 전도자들을 각지로 보내 예수님의 70인 제자처럼 복음의 일꾼들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무지와 미신에 빠져있던 영국인들이 이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크게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위클리프의 저서를 읽은 유럽 각국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의 선구자였으며 역사가들은 그를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교황권은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영국 왕실의 보호로 무사했습니다. 결국 교황권은 위클리프를 극도로 증오한 나머지 그가 64세로 죽은 지 40년 후에 컨스탄스 종교회의의 결의로 그의 유골을 파내고 화장해서 유골을 빻아서 시내에 뿌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 대한 사탄의 분노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섬뜩한 신뢰입니다. 그 다음 그의 뒤를 이어서 얀 후스라고 하는 인물이 1360년부터 1415년까지 생존한 이분은 영어로는 존 허스라고 하죠. 이 체코의 보헤미아 출신인 이 후스는 프라하 대학의 총장으로 위클리프의 저서를 읽고 성경 진리와 개혁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 갔던 보헤미아의 청년들이 위클리프의 서적들을 가져와 온 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후스는 당시 가톨릭의 주교들이 세속에 영주까지 되어 부패한 가마를 끼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성경 진리의 회복을 외쳤기 때문에 교황권의 이단 신문에 소환되었습니다. 보헤미아 국민들이 그의 출두를 간곡하게 만류했음에도 후스는 그의 신앙적 소신을 밝히기 위해 신성 로마 제국의 독일 황제인 지그스문트 황제가 발급한 안전보장서를 믿고 컨스탄스 종교회의에 출두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배신하여 그를 체포하도록 허락하는 바람에 토굴에 7개월간 갇혀 온갖 고문과 굶주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후스가 끝까지 그의 신념을 철회하지 않자 이 의회는 그에게 화형을 언도하여 1415년 7월 6일 그에게 이단의 복장과 악마가 그려진 머리에 고가를 씌운 채 화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황제와 제후들과 추기경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 변질하라고? 그런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이 순수한 복음을 설교해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무슨 낯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아니요. 나는 지금 죽음이 작정된 나의 가련한 몸보다 그들의 구원을 더 존중히 여긴다. 참 믿음의 용사입니다. 한편 후스의 후배 교수인 제롬은 그를 변호하기 위해 갔다가 역시 감옥에 갇혀 1년 동안 갖은 고문을 당해서 심신이 극도로 약해진 나머지 한때 신앙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 이제 석방해준다라고 약속된 바로 그 전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를 철회하고 의회에 나가서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고 그들을 성경으로 탄핵했습니다. 그리하여 후스가 화형을 당한 지 바로 다음 해인 1416년 5월 30일 후스가 화형을 당한 바로 그 장소에서 똑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두 용감한 용사들의 순교에 크게 의분을 느낀 보헤미아 국민들은 전 국가적으로 개혁신앙을 외치며 교황권과 맞서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보헤미안이라는 전설적인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중세 시대에 참으로 찬란히 빛난
별드립니다.